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11절로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에 박히시다 입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십자가에 박히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물론 역사도 이렇게 주 전과 주 후로 나뉘어지게 되었지만 나 개인의 삶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몰랐을 때와 그것을 이제 알고 나서의 나의 삶 역시도 완전히 이제 달라진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내가 달려야 할 그러한 죄의 결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벌이지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입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명한 죄수 바라바인가요? 물론 바라바이죠.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죄수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흉악한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형에 처해질 운명이었는데 누가 대신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바라바도 누가 잡혀왔대요. 감옥 바깥에가 웅성웅성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제 다 귀찮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형수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웅성웅성하던 그 주인공이었던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고 나는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내가 풀려나게 된 이유는 가장 흉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들, 십자가형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풀려난 이유는 가장 흉악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유명한 죄수가 아니어서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난 죄수입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죄수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광복절 특사라는 것이 있지.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은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죄수를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14절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그때 김태웅이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후반부에 가시면 그렇지 않을 사람이 받을 저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속죄양이 죽어야 제사한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그건 정의입니다. 인과 응보이지. 반드시 어떤 죽음이 이런 죄값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7장 3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를 팔았다.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 옆에 넘겼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옆으로 넘겼다.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자극하면,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자극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원래 가룟 유다라는 거 이스가룟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요. 그것은 어떤 자객이라는, 그러니까 열혈당원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을 바라는 거죠. 우리도 일제의 압제가 있을 때 이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뭐 또 민족의 해방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애쓰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런 일들 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자극한다고 한 것이 예수님을 파는 행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극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순순히 그냥 잡혀가시고 밤새도록 고난받으시고 정죄되는 이 일까지 보시고, 아하, 이거 내가 지금 큰 잘못을 하였구나. 그리고 27장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아까 팔고의 원어가 뭐라 그랬죠? 파라디도미, 그만 옆으로 넘겼다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담으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원래 성소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성소에서 예수님의 사람의 값이 은 30밖에 안 될까요? 그것은 이제 종의 사실 목숨값이었습니다. 예전에 종 값을 치를 때 이제 은 30을 주고 사람을 이제 이렇게 거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려고 하였는데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성소에 은을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것이 가룟 유다의 종말이었습니다. 가장 우리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글쎄요, 책임을 지는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몸으로 실천한 그야말로 열혈당원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죽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의 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큰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유명한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런 인과응보가 없지 않아요. 인과응보의 사상이 성경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진리보다 앞서는 것이죠. 그렇다고 진리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진리에 눈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다시 읽을 수가 있겠지요. 이런 가룟 유다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양심의 결과가 여기서 뉘우치고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27장 3절에 스스로 뉘우쳐. 저는 우리 지금 영어로는 이제 컨버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메타노이아를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로는 회개라고 번역을 했지요. 컨버전은 이제 어떤 변환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회개는 이제 고칠 회 고칠 개죠. 이제 나의 마음도 고치고 나의 어떤 행실도 고치고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메타노이아의 원래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메타는 어떤 가운데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이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의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바처럼 내가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평생 바라바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어떤 큰 한 어떤 못이 되어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못이 이렇게 벽에 박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갖죠. 거기에다가 무거운 것을 이렇게 매달아도 못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바가 경험한 것, 그것은 바라바의 일생에 큰 힘을 주는 잘 박힌 못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1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우리의 죄가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아주 단단한 그 광물로 그 철필로 기록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1장 33절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아멘.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이, 혹은 새겨진 말씀과 같이 이제는 어디 율법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너희 속에, 우리의 속에 그 새겨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메타노이아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것도 좋은 번역이지만 점심, 우리가 뭐 점심 먹었냐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사실 점심이라는 것은 점을 찍는다. 어디에? 마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한 어떤 단어지요. 점심이라는 것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에 한가운데 점을 찍으시되 못을 박으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못 박혀 주셨으니,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점심때마다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그만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것에 그냥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다면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그만 좌절되게 되었을 때 그만 이제 본인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번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다니는 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나사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많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분들, 또 제자들이 살려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동일하게 맞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 둘째 사망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왜 사랑을 입었지요? 가장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후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서야 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증거를 내놔봐라. 네가 왕이면 왕이라는 증거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논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논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 후에서야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여 주셔서 그때 그렇게 나를 완전한 파멸의 길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었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일편단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그때 심어 두셨었지. 원래도 비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그런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어서 이렇게 다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구나.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바로 바라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장 유명한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유명한 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은, 이것은 즉각 이렇게 공식대로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사후적 어떤 일 이후에 일어나는 진리임을 확인해 가시는 풍요로운 신앙의 길을 저와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을 죄인, 유명한 죄인, 하나님 앞에 살림바 되어서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길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사오나, 우리는 죽을 사람이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었사오니, 이제는 정말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점심의 사람, 메타노이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 사람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주일에 만나요.